저는 라이트하우스 온리를 담임하고 있는 최영천 목사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온리는 남양주 다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2022년 2월에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서 지금 3년 3개월 차 된 이제 막 갓난아기에서 이제 그 영유아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교회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안산 동산교회랑 오륜교회에서 각각 한 10년 5년 해서 우리 청년 사역이랑 예배 사역을 좀 담당하다가 개척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그때 그 2021년이죠. 그때는 개척을 결정한 게 1년 전인데 그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잘 숨어 있다가 좀 어려운 시기 지나면 그때 좀 도움 받아서 개척하면 되지 뭐하러 지금부터 이렇게 서두르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세 가지 좀 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신을 주세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주변에 멘토 목사님들 몇 분 계신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멈추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멘토 목사님이 그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인중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홍민기 목사님 되시고 그렇게 되시는데 다 이렇게 빨리 이제 그만 비닐하우스를 나와라 그리고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다 동의를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 아내의 동의였습니다. 제가 올해로 나이가 43이고요. 제 첫째 딸이 중학교 2학년,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오륜교회를 사임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려다 보니까 사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개척하는 게 맞을까 혼자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이제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그게 뭔지는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 제 아내도 여보 이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 가족이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그 용서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제가 몸담았던 15년 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사실 교회적인 도움은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때 참 많이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 안에서 복음과 진리가 아닌 많은 그런 작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개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데려가면 안 돼 이런 얘기 듣고 많은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날 때에 저랑 함께 그 청년 사역을 했던 3명의 청년들이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저희 4식구 그다음에 오륜교회에서 청년 3명 해서 7명이서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제 후배 목사가 형님 그 교회 개척하려면 그 공간이 없으니까 그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그 카페 사장님들이 자기 공간 시간당 얼마 내고 쓰라고 그렇게 올립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첫 시작 예배를 방배동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는 그 음향 스튜디오 사장님께서 자기 공간을 그냥 무료로 쓰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또 한 7개월, 8개월은 동대문구 장안평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한 1년 2개월을 그렇게 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좀 헌금이 모이고 그리고 왜 남양주 다산에 했느냐고 많이 또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오륜교회 사임하고 사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LH, GH, SH 임대 아파트는 다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양주 다산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택 문제 해결해 주시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산동에 가서 그 상가를 좀 알아보는데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 87평 되는데 월세가 한 600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관리비가 한 달에 한 150 나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750이 나가니까 와 이게 안 되겠다. 시세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권사님 또 그
교회로는 이렇게 도움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성도님이 십시일반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헌금이 모여서 또 몇몇 분들이 50평 이하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100평 가까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릿수는 그래도 세 자릿수 100석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저런 말씀하신 분은 누가 말은 못하나 좀 헌금 좀 하면서 얘기 좀 하지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 1년만 11조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기는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11조 또 해주시고 해가지고 3년 3개월 만에 재작년 2023년 4월에 저희가 입당하고 첫 입당 예배를 우리 홍민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고요. 3명 저희 가족 4명 7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한 3년 만에 우리 아이들까지 한 130명 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냥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러 하면 100석 이제 세 자릿수 준비한다니까 999석 할 믿음의 분량은 안 되고 딱 100석 준비하고 4월 1일 2023년 4월 1일 날 첫 예배 드리는데 뭐 성도님들이 그때만 해도 아이들까지 한 30명이 넘지를 않았어요. 장안평에서 예배 드리고 그 이전에 광배에서 예배 드리기 때는 그래도 한 30명 40명까지 가다가 제가 남양주 다산으로 또 교회를 옮긴다고 선포를 하니까 한 반절은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15명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러 딱 쓰면 빈자리가 있으면 다 목회자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물티슈 제작하고 시간 칫솔부터 해가지고 뭐 각티슈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데일밴드 해가지고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온리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교회 개척하고 한 3년 동안 전도 용지나 물품 들고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으세요. 다 어디서 그렇게 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교회 등록해 주시고 또 보통 수평 이동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렇게 생전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전도해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가족 교육할 때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는 1년에 그 부활절 예배 때랑 후반기에 추수감사 예배 때 2번 세례식을 하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매 세례식 베풀 때마다 3명 4명씩 세례 베풀고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저희 교회는 보통 이렇게 아내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남편들이 교회 다니시고 아내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남자 성도님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가정에 그 사모님들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 가정 예배,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자. 그렇게 설교하고 복음 전하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기 믿음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 때 더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 강렬한 열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복음 전하면 그렇게 복음이 잘 들어가요. 교회 세우고 사실 저희 교단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들이 다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들인데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날것으로 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청년들 목회하고 신방하고 등록하면 죄송합니다 관리하고 그렇게 목회하다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평이동하고 오시면은 다 그렇게 전교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좀 가시덤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교회 세워가면서 저도 찔리고 그리고 저도 혈기가 있잖아요. 제 기질과 제 성향이 그분도 찌르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던 거 보면 와, 담임 목회자가 탁월해서 교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이 탁월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너희가 똑똑히 목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제주도 5월 말에 제가 입당 예배, 이제 창립 예배 드리는 걸로 들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교회를 통하여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한 보따리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받은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인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강해로 설교하셨지만 저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장 본문입니다. 3차 전도여행에 사실은 투르키예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자꾸 이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는 사실은 투르키의 내륙 지역이거든요. 완전히 반대편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꾸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교회 생활해보고 공동체 생활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리 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가를 피부로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진짜 복음, 변질되지 않은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6장까지 쫙 쓴 복음서가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그 기록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얻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기쁨과 자유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지.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은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하는데 교회 이야기들 듣고 공동체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너의 삶을 보니, 네가 다니는 교회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로 듣는 시대가,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 시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의 개념과 또 하나의 영적 개념이 자꾸 부딪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체와 성령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도록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가 그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경향성, 이 육체 소욕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과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15가지로 육체의 소욕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19절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 보시면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21절 보시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15가지 이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야 믿는 것들도 다 똑같아, 야 교회라고 다를 거 없더라, 자꾸 이런 거짓된 그리고 변질된
그리고 왜곡된 이러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우리 안에 이 죄성과 이 경향성들이,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도 사실은 학부 때 제가 숭실 CCM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사사 선생님이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송정미, 백승남, 최덕신, 박정관, 강명식 뭐 이런 분들한테 찬양을 배우고 예배 인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목사 되라고 그러는데 목사 되기가 싫어가지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 석박사 과정이 있었던 그 신학대학원이 서울 그 장신대학교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예배 찬양 인도로 석사 박사 과정이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유일하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갖고 거기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때만 해도 워낙 CCM과가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니까 그렇게 해서 교수 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찬양팀에서 찬양을 함께 섬기는데 우리 찬양팀원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데 목사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좀 공부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총신대학교를 제가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또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은 찬양 인도하려고 이제 앞에 나오기 전에 요 앞자리에서 찬양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게 사탄 마귀의 음성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이 방언도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있지만 이 악령이 주시는 방언이 있잖아요. 여기 진짜 그 입술을 제 귀에다 딱 대고 저를 그렇게 참소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냐? 지난 한 주에 너의 삶을 네가 잘 알잖아.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과 본심은 너의 진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역겨워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묶였다 생각하고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까 올라와서 딱 섰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쌓인 공간이어서 강단에 올라오면 그 음성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널 쓰겠어?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자꾸 지난 한 주 제가 지었던 죄, 이 15가지 죄에 다 포함됩니다. 음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제가 혈기가 많거든요. 당 짓는 것,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들, 이런 것들이 막 하나둘씩 생각이 나니까요, 야, 이거 예배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날 큐티 본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본문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내가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을 따르노라. 여기 다른 번역 성경에 곤고한 자로다를 비참한 인생이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몸뚱아리가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자꾸 그렇게 지배를 받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날 받으시지 않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이 사탄 마귀가 참소하는 그 목소리에 제가 지배당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다음 구절 말씀이요,
저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구절 하신 말씀이 제 안에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25절 그 다음 구절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죄의 족쇄가요 그 성령의 능력과 그 말씀의 검으로 뚝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제주교회 매 주일 예배도 그리고 이제 금요 철야도 시작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모이는 그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 너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막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든지 상관없이 내 과거의 모든 평생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와 상관없이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도 그 상한 심령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나를 향한 주님의 불강력적인 역사,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여러분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주고 할렐루야.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교회를 온전히 책임져주고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다음 세대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목회자이시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사실은 태생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사실은 20대 때 쓴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요즘도 싱글 앨범을 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낸 앨범이 싱글 28번째 앨범이었는데 제 싱글 앨범 8번째 앨범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가사인데 제가 쓴 그 21살 때 가사를 좀 한번 여러분 앞에서 읊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은 전쟁터, 소리 없는 비명과 울부짖음에 찢길 대로 찢어진 내 자존감, 나를 원망하는 목소리, 원치 않는 유혹의 이끌림으로 허우적대는 내 무기력한 모습, 거부할 수 없는 내 본능 앞에 나는 항상 패배자. 이런 내 모습에 그분 실망하고 있겠지. 날 정죄하면서 내가 그의 자녀로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분께 쓰임받을까? 내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못하고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가는데 내 정욕과 더러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의 피로 나를 의지에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은혜가 부딪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제주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을 생생하게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우리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